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때에 놀라운 일, 이상한 것,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을 말하다가 저 8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일부터 9장 끝에 나오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말문을 열어주신 이 기적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 믿은 사건을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의 한 중앙에 자기가 예수 믿은 것, 그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치병을 치료해 주신 것, 큰 물결을 잔잔케 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두 메시아로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겁니다. 마태가 예수 믿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의 한 중앙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왜 자기가 기적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신앙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상류층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회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결심하고 헌신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은 집 한 채 못 구할 수 있다. 너 나 따라오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다. 너 나 따라오면은 머리 둘 곳도 없을 때가 있다. 그래도 너 나 신앙할래? 예수 믿을래? 라고 주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나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심으로 자기 헌신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예수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요, 그 물질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뒤돌아섰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8장 21절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먼저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산을 못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물려받아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당신을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미루는, 연기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당시의 격언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물건을 가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탐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미루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면은 좀 삶의 환경이,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에 믿겠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지금의 세금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요, 대개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직접세에 해당되는 인두세, 인구세죠. 인두세와 이 토지세를 징수했어요. 그 외의 세금은 다 간접세입니다. 이 간접세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을 세리로 고용하여 징수했습니다. 이 간접세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가 고용한 세리가 자기가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세율을 정하고는 세금을 떼간 거예요. 그래서 통행세, 심지어 말이나 소가 지나갈 때 세금을 거두고, 마차가 지나갈 때 바퀴세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라 해서 세금을 거두고, 이런 세금의 대상과 세율을 정하는 것은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와 같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세리와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세리와는 접촉해도 안 됩니다. 교제해도 안 됩니다. 자기 딸을 세리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은 짐승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세리에게 대접을 받거나 대접했어도 안 되었습니다. 세리와 악수해도 안 됩니다. 식사해도 안 됩니다. 상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세리는 나를 위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은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습과 인습을 깨고 세리 마태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지나다니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이 마태의 영적인 상태와 마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러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그래서 한 중앙에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안정되고요,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면은 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막 세리를 욕하면서도 뒤에서는 자리가 하나 생기면은 사바사바해서라도 자식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마태는요, 오늘 쉽게 표현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꿀 직장을 포기한 거예요. 알짜배기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가진 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는 이미 기득권자예요. 그는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래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고 하면 다시는 부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로마 상류층 사회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조금만 더 앉아 있으면은 상류층 사회에 진입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쉽게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현실이 되었으니까 기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마태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의지로 가능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태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 중앙에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태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 믿으라고 불러주셔야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는요, 세리라고 했잖아요. 세리가 그 당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기적이라고 믿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 인생도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피부로, 옷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려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고 마귀의 노예였고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기모거리였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고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신앙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에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은 내가 기적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몹쓸 인간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에는 선으로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마태는요, 자기가 지금 새로운 삶을,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와 같이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마태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수군거립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가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나의 수치보다, 나의 원망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내가 인생에서 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 꿀직장을 포기를 합니다. 또한 잔치를 열어서 예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나도 마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적 인생입니다. 기적 인생이 된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때로는 울고 웃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웃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직장에서 승진하면은, 좋은 집을 사면은, 좋은 차를 사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잖아요. 초대해서 음식으로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는 마태보다 훨씬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아무도 세리가 어떤 대우받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장은 더 했겠죠. 근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는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한다라고 그가 그의 기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시인이자 미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6주째 되었을 때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이 크로스비는 평생을 맹인으로 지냅니다. 근데 그가 평생에 8,000곡 이상의 찬송시와 복음성가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평생의 맹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쁘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크로스비 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기쁜지 좋은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을 받았을 때 이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요, 그 상품권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를 알면은요, 그 상품권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호박이라는 보석 아시죠? 호박 보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는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이제 공항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공항 세관에서 이것은 비싼 거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좀 화가 났지만 세금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호박을 어떤 보석 감정인에게 보여주니까 25,000불을 줄 테니 자기에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35,000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은요 10만 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이 호박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몇백 불 주고 샀는데
당신이 10만 불까지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이 호박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피니에게 선물하다. 이 호박이요, 그냥 호박이 아니라요, 나폴레옹 황제가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호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박의 가치는 몇백 불이 아니고 10만 불도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가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잔치를 열어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사람들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나는 지금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한다면 아직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태는요, 예수 신앙을 가짐으로 불멸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T자형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꼭 붙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적으로 만드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나를 명품으로 주님이 만드셨는데 짝퉁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피카소가 그린 작품은요, 경매에 나오면 수백억, 수천억 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물감은 노란색이고 파란색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경매에 나오면요 수백억, 수천억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렸다고 하면 찢어지고 휴지통에 들어가고 말지만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명화가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시한다면 그 성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깔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에 형제 자매들, 가족,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가족과 부모와 형제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적이다. 기적의 작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도 행동도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혹 불신 가족이 있으면은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